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마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게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함께 주소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만나니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요셉 이야기는 잘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는 에서의 자손과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이 살 세일산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또 그 에서의 후손뿐만 아니라 세일산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을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맞습니다. 그렇게 에서의 후손에게 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또다시 39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금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듯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편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족 간의 가슴 아픈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14년, 즉 이 라헬로부터 이 요셉을 얻게 되는 그 시기 전까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무려 14년의 노력이었죠. 아마 이것은 웬만한 남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보고 아주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년의 수고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년간의 수고로 일을 하면 이 라헬을 준다고 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이 라헬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언니인 레아보다 라헬이 먼저 시집갈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또 7년간의 수고를 더해야 라헬을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또 7년간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4년의 거의 노예 계약과 같은 계약을 맺으면서 일을 해서 겨우 자신이 원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오랫동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리고 끝에 얻게 된 베냐민 전에 낳긴 하지만 고생 끝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얻었을 때 이미 레아와 그리고 그 두 여종 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은 다른 아들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비극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17세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17세의 소년이 자기가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했을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다는 것은 형들의 미움을 감당할 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아들이었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만큼 받아 누렸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행동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옥에서의 모습이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의 성품이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 만큼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단순히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솜에 달린 겉옷 또는 수가 많이 놓인 겉옷과 같이 장식이 많은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동과 또 특별한 아버지의 애정은 형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또한 미움받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5절부터 10절에서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던 하루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바로 그 꿈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동생인 너한테 절하겠냐는 것이죠. 네가 왕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안 할 만도 한데 또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버지도 그 꿈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처음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면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다면 욕 들어먹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요셉은 정직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은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사건 이전에 먼저 꿈을 꾸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곳에서 돌기둥을 쌓고 베들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형들을 찾으러 가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들인 이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쳤냐면 세겜에 가서 양을 쳤다고 합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죠? 형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자 그 추장과 그 백성들을 거의 몰살시킨 곳 아닙니까? 그곳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의 재물들을 탈취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연락이 없으니 애가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이런 곳에는 혹시나 이 요셉의 안위를 걱정해서 종들을 보낼 법도 한데, 한편으로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인 요셉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한 7-8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단은 세겜에서도 또 11시 방향으로 20km가 넘게 가야 하는 곳이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지만 형들을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나도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은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가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되게 웬만한 아들이라면 세겜까지 갔었는데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이곳에는 없네요라고 하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아도 그냥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말하죠. 아버지, 제가 형들을 찾아 나섰지만 형들은 세겜 땅에서 어딜 둘러봐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 수소문을 해가지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에 또 다시 한번 20km가 넘는 도단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또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이 무섭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이 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기에 그 아버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요셉의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요셉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의 나이, 철이 든 나이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자기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워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형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 때문에 또 자신을 형들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자질과 자신의 두 번의 꿈 이야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로는 자기가 애굽에 팔려갈 것은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버지에게 당당하고 형들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에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비굴해집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놓고도 정부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검사를 받으시고 당당해지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 속입니까?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그 꿈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당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허황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꿨던 그 꿈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처럼 살지 못했음을 때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란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